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호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말씀을 순수히 선포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이란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출애굽이 뜻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에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내용과 의미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짧은 시간에 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핵심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봉독한 본문은요, 모세가 자기의 장인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는데요, 그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모세의 형제들, 모세의 동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잘 살고 있는지, 무사히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은 평안히 가라라고 샬롬을 빌면서 허락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 모세의 나이는요, 지금 80세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평안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80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1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잘 모르는 사람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뭔가요? 그럼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내 형제여라고 부릅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오고 또한 그 멀리 있는 자기의 민족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을 떠나게 된 그 이유도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왕자로서 호화롭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 모세의 동족 한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구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애굽 사람을 몰래 뒤쫓아가서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참 특이하게도 애굽 왕 바로는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 그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전에 뭘 했기 때문이에요?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살인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감옥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재판, 감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가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한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4장 1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이 내용이 성경에서는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편으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설득하려고 얼마나 많은 신랑이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했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굉장히 길지만 딱 한 장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있죠. 한 장 앞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정령 보고 있었다.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근심을 알았습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좀 실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까지,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다 해서 금방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국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출애굽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먼저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전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줘봅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봐야 4명밖에 안 돼요. 4번 정도 해도 괜찮아요. 4번 해보십시오. 좌우로, 뒤로, 앞뒤로.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해줍시다. 인전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자기 이름이에요.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단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 사랑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게 답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로는 좀 너무 허전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근사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면 시편 말씀을 암송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시편 100편을 외우는 것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그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렇게 암송했던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다면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합니다. 작은 칭찬으로도 좋습니다. 작은 격려나 응원도 괜찮습니다. 뭐 좀 된다면 작은 선물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한 가지를 정해서 하루에 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려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셨습니다.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요,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본문 19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19절부터 2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출애굽의 두 번째 의미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다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모세를 체포해서 죽이려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겐 복음 같은 소식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돌아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 그런데 그 감옥 갈 일이 없어졌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소식을 듣자마자 모세는 이제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이 2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모세가 돌아가려 하는 그 애굽은요, 강대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그 지역에서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애굽 왕은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막강한 자였습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만 자기를 신이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에 휘둘러지는 그 화려한 나라 애굽,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는 모세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좀 초라해 보입니다. 나이 80세가 다 된 노인 한 명이 자기의 힘없는 아내 한 명과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행세라고 하기에는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모세의 손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비록 모세의 그 행세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만 모세의 손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요, 모세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양떼를 치는 데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치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는 그 지팡이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히브리 사람 모세의 동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팡이는 모세가 이제는 양떼를 치는 양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행세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초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애굽 못지않게 화려하고 매혹적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의 왕 바로는 존재합니다. 세상의 왕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 속에 속한 영들입니다.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절대 권력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가 휘두르고 있는 절대 권력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그 절대 권력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일 수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첨단 과학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원수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 왕 바로를 제압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 있는지, 손에 잡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확인해 봅시다. 혹시 바로에게 속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봅시다. 바로의 그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과 그리고 그 절대 권력을 제압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붙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더불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에서 모세는 자기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라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여기서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이 십보라는 자기의 아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행한 것을 그에게 던졌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줍니다.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할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할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의 문맥,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인데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몸의 그 부정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성례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단지 몸의 부정한 것만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부정한 것을 모두 다 잘라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할례는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 그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요,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성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하나님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며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할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심판을 자초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비록 신부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애굽을 떠나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그 큰 일, 자기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큰 일을 하려고 나서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례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두며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두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14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찾았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예, 세상에 그 유혹 얼마나 달콤하고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믿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출애굽시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